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는 지필이 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엘, 열왕기, 서와 사뭇 좀 다른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또 잃어버려진 패망으로 인한 그런 선민의식,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 또 실 것이다라는 것에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이 족보의 조상을 아담으로부터 보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군, 오늘날까지 이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다윗 왕에까지 그런 뿌리를 두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대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서처럼 이 왕들에 대한 이 치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치부를 기록하면 이 역대기가 기록하는 의도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망에 빠져 좌절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역대 왕들에 대한 치부를 읽으면 또 사뭇 그들에게 또 좌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이 다윗 왕의 치부가 하나 이제 기록이 됩니다. 기록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치부는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이제 죄는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인구조사가 한 3번 정도 나오나요? 이 출애굽기 30장에 하나 나오고요. 민수기 1장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26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3번의 인구조사의 그 장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 말씀하신 거고, 오늘은 이제 또 인구조사가 나오긴 한데 하나님의 어떤 그 행태를 악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도적인 입장은 다윗이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이 해도 제 생각에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5절에 있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의도적입니다. 군사력을 점검해 보는 거죠. 또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스스로 만족도를 좀 느끼고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전 지역을 하는데요, 거의 9개월이 넘는 시간을 동안 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인구조사를 그냥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이 요압, 이 군대 장관, 이 장군, 이 충성스러운 요압이 이제 반대를 하죠. 그럼에도 이제 강행을 합니다. 이 역대기는 이 다윗 왕의 이 치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극명하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역대기 지필 의도와 어쩌면 맞지 않는 그런 치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 앞장까지 보았다시피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의 체험의 장본인인데, 결국에 가서는 오늘의 본장에서는 다윗 왕의 어쩌면 인간스러운 면, 이 죄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삶의 어떤 형통함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하게 하신 것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중심을 두어서 우리의 교만이나
내가 뭐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이 자긍심을 넘어서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틈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삶에 또 인생을 삶에 있어서도 형통함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교만의 그림자조차도 드리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전염병이 들어서 이제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본장에서는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교만이 든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도 다윗에 의해서 했다고 치지만 성경의 뉘앙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구약 성경에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5회 사용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만 이 35번이 사용되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의도, 전염병을 내리시는 이 장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공식화되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35회 성경 전역에 있어서 3분의 2가량이 사용되지만 다 하나님에 의한 이 죄에 대한 대가 징벌로서 이제 사용이 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개념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설교나 또 신앙인의 그런 언사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재앙, 심판을 세상의 어떤 재앙이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공식화시키면 굉장히 이건 어려워집니다. 좀 불편해지죠. 사실 코로나 때도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이 중후반 들어서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참 농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간의 죄악의 교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내리침이다. 이런 것이 점점 과할 정도로 메시지가 선포됐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러울 것은 그게 공식화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성도 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에게도 그러한 공식의 굴레를 씌워서는 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그건 죄에 대한 결과야. 너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주는 거야. 이런 말의 은사는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에 대한 어떤 교만이 있는지 죄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또 격려해야 되는 거지. 이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계획들 그것들을 공식화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약 시대 때에서는 이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분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게 사라져요. 지금에서야 더 말할 필요는 없죠. 물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조심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8절 보면 제가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왜 치부적인 것을 역대기에서 기록했느냐. 18절에 보면 전염병이 멈춰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멈춰집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죄악이 그 은혜에 의해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 모리아 산, 이 지명이 이 오르난 타작마당 동일합니다. 나중에 가면 뭡니까?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터가 됩니다. 이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이 교만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잖아요. 이 교만 덩어리의 이 장소가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심판받아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처럼 지금 우리는 몸은 어떻습니까? 죽은 몸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세워진 곳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우리가 섬김과 희생, 땀 얼마나 흘렸으면 얼마나 흘렸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간은 연약성 투성이잖아요. 죄성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고 그 7만 명이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그 자리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터 위에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런 사랑 위에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인간의 죄성, 교만이 틈타지 않고 인간의 어떤 노력, 내가 했다, 내가 했었다, 내가 하고 있다, 이런 교만의 그런 인간의 노력에 대한 자랑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온 성도 모두 다 인간입니다. 서툴 수 있고 또 죄악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서서 교회는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또한 그 교회의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세워지고 내가 살 것임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